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 오늘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이사야 19장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구스 에디오피아 나라에 이어서 애굽,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세계 4대 문명으로도 유명한 알려진 바로 이 애굽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애굽은 크게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첫 번째, 애굽은 철저하게 다신교, 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온갖 신들의 어떤 집합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신 중심의, 우상 중심의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나일강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나일강을 따라서 그 애굽 문명이 발흥했을 정도로, 만약에 이 나일강이 없었다면 애굽은 그저 그냥 동부 변방의 한 사막 나라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나라였을 거예요. 그만큼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정신, 애굽의 문명에 어떤 기여하는 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이 지혜와 특별히 이 요술, 이 지혜와 요술의 나라로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이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온갖 이 애굽의 이 우상들, 다신교 사회를 지배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인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나일강, 거의 이 애굽 백성들이 신처럼 모신 이 나일강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면으로 심판하신지를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이 이집트의 어떤 전설적인 이 지혜들, 그들이 자부했던, 그들이 자랑했던 이 모사의 책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부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니죠.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조목조목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주의 의도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심으로써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우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이 구름을 타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자는 저기 북방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상과 나일강과 이 지혜와 요술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집트는 고대 근동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다실론이 가장 만연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현대로 따지면 힌두교에 필적할 만큼 이 신들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자, 이 우상들을 의지했던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애굽인을 치고 치며 칠 것이요 또 칠 것이며 지금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자, 그뿐입니까? 이렇게 애굽인을 치자 애굽인들은 이 우상들이 이 위기 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신들을 다 동원해서 묻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패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아무런 위력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이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일강이 어찌나 여러분 이집트 애굽 백성들에게 중요했던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일강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기에 범람해서 이 이집트야말로 이 농사, 이 관계 수로가 가장 고대 세계부터 번성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나일강은 어떻게 됩니까?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일강에 의지했던 이 농업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어업도 마찬가지죠. 어부들이 탄식하며 그물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며, 또한 이 강에 의존했던 이 직조업,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의지했던 이 나일강이 철저하게 말라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지혜와 모사와 이 요술의 책략을 볼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고대 근동세계 가운데 이 종교와 거대한 나일강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잘 평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지혜의 문화로 어쩌면 더 유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의 가장 이 지혜로운 이 모사의 책략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시겠다. 자,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며 옛 왕들의 후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창세기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또 떠오르게 하죠. 이집트의 그 많은 모사꾼들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조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들도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도 미혹되었도다.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전 세계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불려졌던 이 애굽의 문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이 세 가지,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그 자연 환경, 그리고 그들의 지혜까지,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도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타 종교, 그리고 어떤 자연 환경,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대변되는 지혜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이며 신뢰의 유일한 대상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